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답니다.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한 70% 정도가 종말에 대한 설교이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거의 한 70%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제 자신이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남대문교회 부임한 날부터 지금까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동영상 설교가 있거든요. 원고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렇구나. 정말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사실 중요하잖아요. 종말은 이 우주적인 종말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땅에는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그래서 이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그럽니다. 그 날이 가까웠어요. 방금 장로님이 기도할 때 서두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근데요, 이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종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요단강 건너가는 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적 종말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적 종말이 중요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주님을 만나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자, 우주적인 종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많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자, 더 중요한 종말이 있습니다. 육신적 종말이라 그래요. 그걸 육신적 종말.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이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 육신적인 종말이 와야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요단강 건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종말이 와야 우주적인 종말이 왔을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거룩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부모님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명절이 오면 조상들을 기억하고 명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지 만들어 드렸잖아요. 어제는 성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먼저 가신 어머니 아버지, 그 보고 싶은 분들,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늘 축복하고 또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녀와 후손이 되기를 다짐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가 사실은 바울의 유서입니다.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다. 너는 이 일을 위하여 전력하라. 그게 사실은 디모데후서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 올바른 제자를 삼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우리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명령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중요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제자로 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제자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해서 제자로 삼아라. 근데 오늘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주의 백성 주의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 받은 교훈을 내가 받았고, 내가 내 제자인 디모데 너에게 부탁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디모데 너는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이 일을 부탁하고,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제자 훈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기관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제자 훈련의 구체적인 명령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절이지요. 또 뇌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어져가는 신앙의 계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언은 굉장히 간절합니다. 유언 간절하지요. 그러니까 청개구리도 엄마가 산에 묻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하도 거꾸로 하니까 내과에 묻으려니까 내과에 갖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은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그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엄마 유언은 지켰거든요. 모세의 유언이라고 불리는 신명기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힘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배하라. 그런데 똑같은 구절인데 신명기에는 간절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부탁한다. 여호와 하나님만 부탁하라. 똑같은 문장인데 뭐가 다르냐고 제가 히브리어 전공하는 사람이 물어봤더니 점 하나하나에 따라 차이가 있대요. 신명기는 굉장히 애절하답니다. 왜? 모세가 부탁하는 유언이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부탁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는 더 알아듣기 쉽게 위해서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예화라고 합니다. 자, 예화에 세 개의 예화가 나옵니다. 좋은 병사가 되라, 승리하는 경기자가 되라,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이 세 개의 예화가 나옵니다. 마지막 유언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간절한 바울의 부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용은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양육자가 되고
멘토가 되라 이 말입니다. 양육하는 사람이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1절에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고. 그렇죠. 선생님은 강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들을 건강히 키울 거 아닙니까? 물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고 건전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좋은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고 원하기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해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고 후배들을 양성하고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으로서 성도들 돌보는 사람은 마음이 강해야 돼요. 육체도 강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무장,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해야 된다. 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세 가지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부 예배는 선생님들 많이 참석했으니까 제가 우리 줄기차게 우리 교사들에게 강조하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죠. 첫째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 부모님만큼 중요한 교사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친다는 말 뜻 아세요? 가르친다, 가르다, 구별해요 이 말입니다. 가르다 하면 구별했다 이 말입니다. 친다는 말은 때린다는 말보다는 목자가 양을 친다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말을 우리말로 가르친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교육이란 말로 쓰는데 이 가르친다는 말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때린다는 뜻도 있어요. 잘못된 것은 때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나 목사 설교 가운데 목사 이야기 가운데 맞아가지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을까 늘 걱정을 하지만 맞으면 아프거든요. 그러나 그 아픔보다 더 큰 교훈이 된다면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야 합니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잘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자가 먼저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데 배움을 받는 학생은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비웃음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은 잔소리가 많아.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아이들의 마음이 부모에게 열려 있지 않으면 부모의 가르침이 아픔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잔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설교가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마음이 닫혀 있는 성도에게는 은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픔이 되고 비웃음이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뭐라고 그러죠? 감성, 이모션.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자꾸 EQ 그러잖아요. 감성이 좋아야 된다. 가슴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열지를 못해요. 영적인 힘, 우리의 강함은 기도에 있잖아요. 옛날 어느 신문에 보니까 대학이 공부하지 않으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 그런 구절을 제가 신문에서 읽었어요. 대학이 공부하지 않으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나는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육장을 잘 가르치는데 그분의 마음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제가 두 번째 부탁을 뭐라고 얘기했죠? 감동, 감화를 주는 교사가 돼야 된다.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 마음이 열립니다. 감격함으로 마음을 열게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서 찾아오는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걔들은 선생님하고 알고 찾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그때 우리가 잘못하면 선생님은 매를 들고 선생님의 종아리를 때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내 제자 맞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아이들 잘못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이미 뭐 신문에 옛날에 70년대 말에 신문에 해가지고 났던 기사라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몰라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에 배웠잖아요. 그때 아차산에서 짜장면 사주셨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 사람 저한테 배운 사람 맞아요. 뭐 짜장면 사주는 교수가 흔치는 않잖아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지요.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열어야 되겠다. 열어야 되겠다. 감동 감화를 주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양육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강하고 육체가 강하고 영적으로 강해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감격함으로 마음을 열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 이게 어쩌면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격인지도 모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가슴을 열게 하는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런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되십시오. 기도하는 양육자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잘 가르쳐야 한다. 감동 감화를 줘야 된다. 세 번째로는 잘 가르쳐야 되죠. 머릿속에, 그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슴으로 감동 감화를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어달라. 모범적인 교사가 되어달라. 모범적인 교회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손발이 따르는 것은 실천의 문제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삶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역질이 나요. 여러분, 전과자들이 혹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수갑을 차고 가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구역질 나는 거예요, 그게. 왜 저 사람 입에서 그렇게 거룩한 말이 나고 좋은 말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모범이 되지 못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거룩한 얘기를 하면 구역질 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 지도자로 되는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많은 증인 앞에 서야 하는 지도자의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많은 증인 앞에 서야 하는 지도자가 거기 있어서 부도덕하고 몰상식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이 막 거룩한 설교를 해보세요. 누가 은혜 받습니까?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세 가지의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들은 바대로 다시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절 읽을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힘이 있고 능력이 넘치고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큰 깨달음을 위하여 바울은 이제 세 가지 예화를 사용합니다. 감동과 감화와 더욱 넘치는 감격을 위하여 사용하는 예화들입니다. 바울의 유언이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교훈이지만은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이왕이면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병사는 몇 가지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알렌 기념관 새가족실에서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목회자들에게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억울한 일, 답답한 일들을 막 틀어놓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좀 듣고 있으면 되는데 제가 미움받을 소리를 하나 했어요. 그런 사람 미움받아요. 저 이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바울만큼 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목회할 줄 알았느냐? 미움받을 만한 소리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 각오도 없이 목회하냐 이 말이잖아요. 군사로 모집된 자가 좋은 병사가 되기로 작정한 자는 훈련을 무수하면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피하고 힘든 일을 거절하면 어떻게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병사가 되기로 작정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에서 하나님의 병사로 복무하는 성도들이 희생도 봉사도 힘든 일도 마다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때때로 억울한 소리도 듣고 때때로 답답한 소리도 듣고 때때로 힘든 일도 겪지만은 모집한 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복음의 병사들은 인내와 헌신부터 배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화가 나오죠.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경기의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면류관 받을 수 없습니다. 법과 규칙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고집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규율입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만 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변칙을 제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변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운동 경기에도 통하는 변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변칙이 통할 수 있지만 원칙을 무시하면 용납이 안 되는 게 경기입니다. 원칙을 무시한 변칙은 반칙패로 끝납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제가 본 그대로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너무 변칙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부정하시겠습니까?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저를 포함해서 목사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성도들이 지금 원칙대로 바르게 배운 대로 지금 주를 섬기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기에 변칙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칙을 무시한 변칙은 반칙배당합니다. 편하고 수월하게 예수 믿는 것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지만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경기자들입니다.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농부의 이야기는 주의 일꾼으로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는 사람이 곡식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수고한 만큼 상급을 받아야지, 그 말 아닙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교훈이 생각나게 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이죠. 곡식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충성된 종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참지 못할 일이 있어도요, 자기의 직분 다 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디모데 후서 2장 7절, 오늘 목사님 6절까지 읽었죠?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그 말이죠.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수고하는 종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병사들을, 그의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충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변칙보다 그의 법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강건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잘 가르치는 성도들은, 부모들은, 지도자들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 육신적, 심적,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좋은 병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경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수고하는 농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면류관 쓰시고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하늘의 복으로 풍성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도 수고의 열매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명절을 앞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음악과 함께 또 연주해 주시는 찬송 소리와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종들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많이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불신하게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명절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먼저 믿었던 우리의 선배들과 신앙의 선대들을 만나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명절을 맞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가족이나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주님의 병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멸류관 설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경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나라와 민족과 세상에서도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안익게 하여 주시고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공교회로서 교회의 정체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가 주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신실한 일꾼들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총회주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9월 3일을 3차 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회주일로 지키는 모든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온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총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